좋은 찬양해 주신 분이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가는 길 그렇게 정했더니 또 우리 찬양대에서는 전진하라고 또 이렇게 화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좋은 봉헌 찬양 은혜 있어주신 우리 김소리 형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둔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돌이켜보며 그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날이 좋고 이제 단풍도 조금씩 단풍이 올라오나요? 내려가나요? 단풍은 내려가겠죠. 추운 데서부터 단풍이 들으니까 꽃은 아래서부터 올라오면서 피고 단풍은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가는데 어느덧 서울 근교도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단풍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 한국의 가을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좋은 계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은 종교 개혁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거운 듯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10월에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이유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가 5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지금 올해가 2017년이니까 500년 전이면은 1517년이겠죠. 1517년.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쯤 되나요? 한 선조 정도가 되나요?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그 전에 선조나 끊고 앞의 왕 정도 그 정도로 이던 시절에 독일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때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도 그 사람 캐톨릭에서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늘 그렇게 구별했어요. 성당과 교회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너 어디 다니니? 나 성당 다녀. 그러면 카톨릭이고요. 너 어디 다니니? 그럼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개신교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1517년 전에는 우리 같은 교회가 없었고 늘 말씀드리면 성당만 있었습니다. 성당.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 성당에 나가서 성당에 가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신부님이 계시고 그들이 사제입니다. 수녀님도 계시고 또 그들이 제일 높이 추앙하는 분은 교황이라는 분이 또 저기 로마 바티칸이라는 데 가면은 있고 그 교회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 역할을 잘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나의 교회로 이어져 내려갈지도 몰랐는데 아마 그때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제였던 수도사였던 지금 말로 하면 아마도 한 신학교 선생님 정도 됐나 봅니다. 신학교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 같다. 이거 교회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좀 무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고 나이가 들면은 잘못된 거 알더라도 나한테 피해가 될까봐 모른 척해. 그냥 지나가. 그러면 나한테 크게 저게 해를 주지 않는데 이게 보통 나이 들면은 갖게 되는 생각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해가 된다고 해도 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고쳐야 돼. 저거 나쁜 것 같아? 그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나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라는 사람도 그때는 굉장히 젊은 피 끓는 혈기를 가진
그런 신학교의 선생님인 이 사람이 보기에 교회가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자. 뭐 크게 바꾸는 거 아니라 이런 거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좀 우리 바꿉시다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뭐 교황이라는 거 잘못했다 없애자. 교회라는 거 신부님들 너무 잘못했다 없애자. 교회도 어떻게 하자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저것도 조금 고쳐야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우리 함께 의논하면서 고칩시다. 또 고치자고 하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와서 이야기해서 나를 좀 이해시키세요. 이것이 괜찮은 건데 너는 왜 바꾸자고 그러느냐. 그럼 네 생각은 뭐냐. 그럼 제가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그런 생각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응해서 바꿔야 된다.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나서서 바꾸자고 얘기해봤자 나만 손해보는 일이야 하고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그게 커다란 운동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요구해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부터 시작되었다. 보통 이제 종교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나 또는 기독교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뭐 그때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좀 시끄럽게 했다. 그래서 지들끼리 나가서 좋다고 뭐 하나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아마 가톨릭에서는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쪽에서 루터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그의 생각대로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 루터의 후예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역사의 사건이다. 그런데 루터가 도대체 하려고 했던 일이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루터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말로 하면 종교개혁. 굉장하고 거창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조금 알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루터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바꾸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바꾸고자. 교회를 왜 바꿀까? 교회가 원래의 모습대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대로 또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모습대로 지금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지 않고 있는가? 루터가 보기에는 뭐 제도도 잘못됐지만 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잘못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루터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루터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교회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교회가 고치면서 함께 세상도 점차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아마 루터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루터가 보기에 지금 교회는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부패됐다는 겁니다. 세상보다도 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교회는 결국 스스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이 루터가 처음에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왜 있을까요? 여기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왜 있을까요? 네?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병원이 있는 거죠. 근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오는 환자들 맨날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 내 말도 안 하는 거 못 죽어 이러면서 돈만 많이 내라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라 하면은 그건 병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의사가 손해보더라도 정말로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고쳐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병원인데, 이건 가만히 보면은 의사가 환자를 고쳐주는 척하면서 지금 아픈 사람들을 위협하고 아픈 사람들한테 더 불안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하면 그건 병원이 아니다.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심을 취하려는 일만 하고 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잘못되고 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할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은 결코 지금 루터가 살고 있던 당시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루터가 이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을 안다면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루터의 종교 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교회 참 많죠. 저희도 교회고 여기 나가면은 또 바로 길 건너에도 교회가 있고 옆에도 교회가 있고 2층에도 교회가 있고 지하에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때 말씀드렸죠. 캐톨릭은 이렇게 딱 교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교구 안에 하나의 성당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면 성동구의 하나의 성당, 광진구면 광진구의 하나의 성당. 근데 광진구에서 믿는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하나 정도 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띄엄띄엄 세우고 이 성당과 이 성당이 서로 교류를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각자 혼자 독립돼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알아서 살아남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저기 우후죽순격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와 교회 간에는 서로 교류가 없이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경쟁 관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면 똑같아요. 재래시장이 있고 큰 마트가 있는데 요즘은 재래시장을 좀 살려주자 해가지고 큰 마트에서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우연히 갔는데 큰 마트가 문이 닫혀 있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옛날엔 재래시장이 있고 큰 마트가 있어서 그냥 가까운 데 가길 원하는 사람은 그냥 재래시장에 가면 되는데 차를 타고 와야 되는지 큰 마트 가려면. 근데 큰 마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를 도는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차비도 안 들고 버스 타고서 한 15분만 가면은 그 재래마트 재래마트래. 큰 마트.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시식코너도 있고 지나다니면서 먹어볼 수 있는 시식코너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구비되어 있는 좋은 큰 마트로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재래시장에 가면 우선 제일 처음에 값을 신강을 해야 됩니다. 콩나물 얼마예요? 3,000원. 아이 2,000원만 하지 모르지 3,000원씩이나 받아요. 아유 요것만 주세요. 좀 덤으로 좀 더 주세요. 신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형마트 가면은 딱 봐서 500원이라고 써있고 아니 써있지 않더라도 가지고 가가지고서 거기 계산을 할 때 찍는 사람이 찍 하면은 거기 화면에 500원, 1,500원, 2,000원 나옵니다. 끝나고 제가 여태까지 본 바에 의하면 아무도 가격을 깎자고 심각해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못합니다. 찍찍 그거 쫙 나오면은 거기서 돈 받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 500원만 깎아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2,000원 깎아주세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큰 마트 가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큰 마트 갑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든지 차 타고서 교회 가는 게 좀 불편하든지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동네에 작은 교회를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큰 교회에서 버스를 여러 대 사가지고서 동네 구석구석 골목까지 다 돕니다.
아침 8시 15분에 여기 가겠습니다. 8시 30분에는 여기를 지나갑니다. 8시 45분에는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그 중에 하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왕이면 차비도 안 들고 뭐 버스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 15분이면 가는 그 교회를 가는 게 낫겠다. 그 교회 가면 교회 크고 사람도 많고 뭔가 사람이 많은 데 가는 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무한회동을 하니까 사람도 많고 뭔가 좋고 밥은 안 주니까 그건 좀 나쁘고 또 밥 먹을 때는 조그만 교회는 거저주는데 큰 교회는 2,000원 내려면 그거는 좀 싫지만 조그만 교회 가서 바글바글 대면서 뭐 헌금이 어떻고 뭘 하는데 뭐 돈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얘기 듣는 것보다 큰 교회 가서 맨 뒤에 가만히 앉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나와서 인사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결국 나중까지는 그리고 또 버스 타고 집에 이게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또 버스를 가지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교회는 점점 더 교인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현상이 됐다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장사를 하면 서로 이 가게와 이 가게가 가격을 싸게 하고 서비스를 좋게 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까지도 그런 경쟁을 해야 한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글프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까지 경쟁을 할까? 우리 교회가 이런 더 좋은 게 있으니 더 좋은 상품이 있으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교통편도 제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하면서 그게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대해서 어떤 교회가 할 일을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까지도 우리 교회로 오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라면 참 그것은 서러운 일이다.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작아서 뭐 이렇게 서러워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느끼듯이 아마도 500년 전에 루터라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크게 교회가 뭐가 잘못된다라는 걸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된 거다 하는 거예요. 교회다 하고 이거 물론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부터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같이 벽돌이나 철근으로 된 건물은 짓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건물이 없었겠죠. 임시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 말로 놀러 갔을 때 우리가 잠깐 치는 텐트 같은 거, 캠핑 같은 거 치는 그거를 치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동을 해야 되면 그걸 다 접습니다. 우리가 캠핑 갔다가 끝나고 올 때 텐트를 다 접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 접습니다. 그래서 짊어지고 다른 장소로, 다음 장소로 갑니다. 그럼 거기 가면 또 텐트를 칩니다. 또 예배드리고 그런 걸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이제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 안에다가 이렇게 돌로 된 아주 근사한 아주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러다가 그 성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무너졌다가 또 그 후에 다시 세워지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님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우리가 우리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자 하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보통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한 2017년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오셨다.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후겠지만 어쨌든 한 2000년 전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땅의 교회도 역시 생일이 예수님 생전이라고 한다면 나이는 한 200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린 바는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1517년까지는 교회가 하나만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카톨릭 교회 하나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감리교도 생겼고 그때 또 장로교도 생겼고
또 침례교도 생겼고 루터교도 생겼고 뭐 이런 교파들이 그때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가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나이가 한 2000살쯤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이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모두 생각하듯이 교회가 참 바른 모습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던 때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교회가 제대로 되었던 때보다는 교회가 잘못하고 몹쓸 짓을 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저건 또 왕의 욕심이야. 저건 저 지도자의 욕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도자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그라니가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남미로 와가지고서 남미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자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러면 뺏어갈 때 그냥 식민지의 국왕이 와가지고서 이놈들 다 내놔. 내가 총칼이 있으니까 너희들 거 다 뺏어가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저항하고 심지어는 스페인 내에서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누굴 보냅니까? 교회를 보냈습니다. 사제들 보내, 신부들을 보내.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맨 앞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도와줬던 게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바른 일을 할 때보다도 나쁜 일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얼굴색이 하얗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색이 하얀 사람들보다도 열등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말도 안 되죠. 얼굴색이 하얀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처럼 얼굴색이 약간 노랗든지 또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얼굴색이 좀 까마면 그것은 어디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굴색이 그렇게 된 건데 얼굴색이 까만 사람은 하얀 사람보다 열등하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교회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면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일들에 교회가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 앞장서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또 다른 어떤 많은 혜택을 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저는 한 번도 청와대에 못 가봤지만 청와대에 가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패합니다. 정치 국회의원들, 경찰서장들 데려다 놓고 행사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 이해가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때 어디에 쓸 겁니까? 국회의원 편에 쓸 겁니까? 경찰서장 편에 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쓸 겁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우리 김재원 원사님 봉독해 주신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쓴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편지 쓸 때 보통 서두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두. 그러면 서두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다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서두는 인사말이니까 그냥 늘 쓰던 말. 안녕하십니까? 또는 평안하십니까? 뭐 날씨 얘기도 좀 하고 또 뭐 가족 얘기도 좀 하고 안부도 전하고 이제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사실 편지의 서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떤 신학,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다. 고린도 교회,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릴 수 있지만 또 이 정의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탁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교회는 3층짜리 건물에 에어컨디션 시설이 잘 돼 있어야 하고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100여 명 정도가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마치 교회인 양 생각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는가? 방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가치를 재려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부를 때 저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스스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세상과 구분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들은 거룩함을 쫓는 무리들이다. 성도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믿음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교회를 크게 지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뭐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지만 혹시 교인이 한 100여 명 되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더 큰 데로 이사를 가든지 뭐 더 큰 시설을 마련하겠죠. 그러다 300명이 되면 또 더 큰 시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 공동체를 유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지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하여지고 세상으로부터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면서 한 가지 더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이스라엘하고 뭐 형제가 어떠한데 그건 다 말짱 쓸데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살다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활 습관이 비슷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언어도 우리나라 알타이어 그래가지고 터키 언어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마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이쪽으로 이주를 했던지 어쨌든지 뭔가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름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성함을 누구한테 할 때는 이시에 무슨 자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뭐 굉장히 높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어디다 뭐 커스터머 센터에다 전화 걸면 거기서 이름이 뭐냐면 뭐라고 뭐 무슨 자 쓰시네. 그래서 굉장히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의로. 그러니까 이름을 왜 이렇게 높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마구마구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그리고 미처 봉독 못했지만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회가 가야 할 길, 뭐 교회의 원래의 모습 또는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좋은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말해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의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들을 고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누구냐면은 바로 지체들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은 팔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듯이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야 할 길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바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구성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 제가 지금 한두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건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5가지 마음, 정한 마음을 알려드렸죠. 자,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기억하시나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첫째 정한 마음은 네? 깨끗한 마음. 그게 지난주의 주제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는 깨끗한 마음. 두 번째는 또 어떤 정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깨끗한 게 맞은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내 이 모든 삶이 다 기울여지는 정성할 때 그 정이 들어간 정한 마음. 또 어떤 마음? 다정. 근데 그 마음이 이 속에 있는 사랑, 이 속에 있는 심정, 우리가 말하는 이 가슴 막 뜨거운 거, 그게 들어있는 거, 정이 많은 마음. 우리가 보통 정이 많다, 정 때문에 할 때 그 정. 그 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 사람은. 그 정이 없이 그냥 맹수맹수한 거 같고, 뭐 이렇게 정이 없는 사람은 참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정이 많아야 돼. 또 너무 정이 많아도 그렇지만. 그런 정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정이 있어야 돼요? 바른 마음, 바를 정자. 정직한 바를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향하는 정해진 마음. 세상 거 이것저것 이렇게 끼웃거리지 말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할 때 그런 정한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함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지켜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개혁시키는데 그 구성원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결함,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끗함, 정결함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그 교회가 전진하는 그 길의 한 사명이라면 즉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첫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므로 스스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하러 교회 오니까 시장에 가든지 장사하는 데 가야죠. 교회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내 스스로를 씻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 또는 종교 또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도록 구성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는 그런데 교회의 또 다른 사명,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함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할 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선행을, 착한 일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주는 것.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이사야의 말과 야고보서의 말이 똑같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개개인으로 본다면 그 개개인이 스스로 쉽게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이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지만 교회라는 우리 전체의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의 약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원래의 모습을 우리는 잃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당연히 사회의 약자들, 사회의 잘못된 구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편에 쓰는 것, 그럼 크게 교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정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학대를 하는 사람들 편에 교회가 쓴다면 그는 교회가 크게 잘못된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삐뚤어진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개혁은 바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 개인으로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성도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사는 것 더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한꺼번에 모여서 함께 이 사회의 약한 사람들, 이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 나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를 가지고서 그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사회와 더불어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못 사는데 교회만 잘 살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사회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만 옳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웃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머리 아픈 단어를 쓴다면 교회의 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알아보다 하지 않고 내 배만 배불리면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나를 삶의 중심에다 놓고 교회들이 가려고 합니다. 나.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잘 되고 나. 오직 나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믿음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병도 좀 나야죠.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뭘 늘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서로가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결과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건강하게 되고, 왜?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건강하니까 그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타자를 위해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이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들, 삶도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과로 오는 거죠.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며 훈련을 하며 성도라 불림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경건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늘 뜻 분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